시편에 보면은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도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반석이라는 베드로에게 이런 집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며 이는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터 위에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가 건물처럼 집처럼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처럼 어떤 사람이 집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집을 세워가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이 자기 집을 허문다고 합니다. 무슨 행동이 집을 세우는 것만큼, 아니 지금 저희 세대들이 가장 바라던 것 중 하나였던 내 집장만 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뜻이 되고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며 또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또 왜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은 왜 경고하고 왜 좋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아이들을 만났을 때 보았던 젠가라고 하는 나무 게임처럼 혹은 도미노처럼 우리들이 자기 뜻대로만 집을 세운다면 그렇게 쉬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경멸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하는가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멀어지는가, 아니면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오는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늘을 본다면 나는 괜찮을까라는 걱정들도 앞섭니다. 교회에 와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한 걸음씩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을까? 어쩌면 1절과 같이 자기의 집을 세웠던 것처럼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돌아볼 때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까이 가고 닮기를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은 매를 버는 사람과 지혜롭게 말해서 몸을 지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는 복음서에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며 욕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욕을 하면 형제한테 바보라고 혹은 지금식으로 하면 심한 욕을 하던 그 사람이나 혹은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았지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돈 갚으라고 화를 내서 결국은 그 빚이 다시 돌아오게 된 사람처럼 복음서는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의 입술로, 너의 말로, 너의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몸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왔던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입술을 자기를 보존한다라고 했는데 그 자기를 보존한다는 것, 자기를 지켜간다는 것은 결국은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더 반응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람의 표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내 입술에서 성경이 나오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만이
결국은 삶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생각해 봤을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내 입술에, 내 삶에 하나님을 채워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4절은 정확하게 한 가지 말해줍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라고요.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지 않느냐. 우리는 특히 이렇게 잠언에서 말하는 농사에 대한 얘기 들었을 때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려서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종자를 위해, 내년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책으로 보았던 이야기 중에 보릿고개가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 심어야 될 것들까지도 먹게 되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세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오늘 본문도 말하고 한 가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년 농사를 위해 씨감자나 아니면은 씨앗들을 남겨놓은 것들을 과연 먹어버리는 게 맞는 걸까? 집에서 필요한 소를 팔면서까지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걸까? 혹은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보이는 대로 다 먹어버리는 게 과연 그 다음을 위해서 맞는 걸까? 우리는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삶을 무단히 살아나가지만 가끔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판단만으로 세워져 버려서 오늘 4절처럼 소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든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심판의 상황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석 위에, 하나님의 그 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터 위에 내 믿음을, 내 삶을, 내 돌아봄을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을 세울 때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입술엔,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씀만, 은혜만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지만 나 또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고 기도의 이유가 아닌 기도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오늘도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기도의 힘이 되어준다면,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준다면, 힘듦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함께 해준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얻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집을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혹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 소식들이 들려올 때 한 가지 결단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말씀대로 표현되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계속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